시편 92편 1절에서 16절 15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제약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편 92편 제목을 주의 인자와 성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표제를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 되어 있죠. 안식일마다 이 시편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 안식일마다 이 시편을 찬송한 자들은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돌아왔어도 이런 시편을 안식일에 불렀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왜 이 찬송을 불렀을까? 그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식일을 주시고 또 이루시는 그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송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거처 삼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안식으로 다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최초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 3절이거든요.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장별로 나누는 것은 후대 사람이 나눴고 원래는 장별로 안 나눠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창조의 한 단락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셨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더 손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가장 복된 상태,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뭘로 나타나야 되죠? 안식으로 나타내죠. 안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안식을 못 누리잖아요. 얼마나 지금 안식을 못 누리고 있어요. 사람도 못 만나잖아요. 이놈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바이러스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흑사병, 중세시대 흑사병다 패스트 흑균, 지가 옮기는 거죠. 그건 완전히 사람이 시커멓게 이제 죽어가니까 흑사병이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흑사병이 돌 때는요, 유럽에 흑사병 돌 때 대한민국은 안전했습니다. 왜요? 비행기가 없었어요. 만약 그 당시는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6개월 이래 지나면 6개월 동안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 이렇게 교통의 발달이죠. 그러니까 어제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오늘 한국 와서 퍼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타고 오면 돼요? 비행기 타고 오면.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확산되지만 아예 전혀 외부 사람과 단절되어 있는 저 시골 오지에 차도 없고 교통, 사람과 전혀 접촉 안 하는 그런 마을이 있다면 3년 동안, 지금 코로나 3년째인데 3년 동안 코로나 한 명도 안 걸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람들은 발전을 좋다고 하는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참된 쉼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안식에 참여되는 자들은 그걸 안식을 얻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얻었다.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나 버리거든요.
안식의 완성 상태에서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인생은 뭐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시편 90편에서 본 것처럼 수와 슬픔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들이란 말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은 계속하여 선포되고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며 사는 이 피조물들, 그중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탄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도 탄식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 탄식이 맞춰지는 때가 주님의 안식의 그 완성인데요. 그걸 성경에서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되는 자들은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함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간단하게 두 가지 개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안식은 천지를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를 통하여 자기 거처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전체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구속한 자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내시죠. 이거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 그 안에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안식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오늘 제목이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이거든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왜 출애굽시키십니까?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인자라는 말은요, 이 헤세드라는, 구약에서 헤세드라고 아주 자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따른 선택, 이게 헤세드, 언약적 자비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여 내신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는데 누구 힘으로 인도해 내세요? 주의 힘으로. 우리 힘이 아니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어디에 심으신다고요? 주의 거룩한 서서. 구약시대는 이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아닙니까? 약속의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자,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4대 만에 너희 후손들이 이 길로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430년 뒤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보고 경험한 자들이고 그 후손들이 430년 만에 나올 때 모세가 찬송할 때 주여 우리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찬송해요?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자기의 처소, 자기의 거처, 자기의 안식을 장소로 삼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십니다 라고 해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언약궤를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시편 우리가 2주 전에 90편 볼 때 말씀을 같이 드렸잖아요. 시편 90편 한번 보십시오. 90편 1절 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해서 창조를 하시는데 모든 피조물 중에서 다 그곳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성경의 완성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거처를 삼고 그들을 하나님의 처소 삼고 거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뭘 누리는 거죠? 안식. 안식을 맛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뭘 준다고요? 안식을 주리라. 구원을 주리라.
이게 놀라운 안식에 대한 개념이고, 그 안식의 완성은 결국 하나님의 자기 처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에 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돼서 하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다 시편에서 다 부분적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인자와 성실로 인하여 주님의 안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날 이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시편 92편에 찬송을 하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이 뜻을 신약 시대에 아는 것만큼 풍성하게 누렸겠습니까만, 그러나 안식일에 주의 인자와 성실함을 찬송하게 이런 내용을 찬송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의 개념이 종종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제4계명이에요. 내용이 달라요. 희한하죠. 똑같은 십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왜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짐승도 일하지 말라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날 쉬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날 쉬면서 뭘 메시지화하는 겁니까? 이 창조의 모든 선물,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이제 3월이라는 이 봄을 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이 그들의 일평생, 별들의 일생 동안 어김없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놀라운 창조의 그 운행들은 우리가 일한 것도 없이 봤잖아요. 아니, 태양을 우리가 만들어서 태양빛 봅니까? 태양빛 봤습니까?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쏟아지는 에너지에 1초에 태양빛에서 쏟아지는 1초의 에너지만 해도 이 지구가 몇 년 동안 에너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 에너지, 태양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햇빛을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얻습니까? 은혜로 얻습니까? 은혜로 얻는다는 것을 6일 일하고 7일째 쉬면서 그거 만끽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고 위해서 안식을 일하지 말래요. 두 번째, 똑같은 십계명인데 신명기 5장 십계명에서는 뭐라고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안식을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러니까 창조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죄 때문에 타락하여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셨으니 이건 제2의 창조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안식을, 구원의 안식을 그냥 값없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안식일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히터 꺼드릴까요? 박지사님 그 리모컨이 있거든요. 바로 옆에 보면 그걸로 히터 꺼버리세요. 기침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많이 따뜻해졌어요. 3월 돼서. 자, 다시요. 여러분, 창조의 모든 선물을 지금도 값없이 누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값없이 누리고 있는 것은 누구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이요, 얼마나 엄청나게 성경 전체에 나오고 있는지요. 그래서 구약에서 장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후에 타락하고 노아 홍수로 심판한 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6장 이후로 인구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인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일방적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을 이방인들까지 누리게 한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요. 아브라함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내를 두 번이나 팔아먹는 그런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을 따른 아브라함의 부름이죠.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아내 팔아먹어요. 또 야곱은 이 말도 할 수 없잖아요. 사기꾼은 사기꾼.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결국 가난한 자로 만들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만들죠. 그렇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기 거처를 만드는 것을 모델로 모형으로 만들어 보여주셨는데 근데 늘 실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 제대로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피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주님의 그 약속의 능력으로 안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바로 안식일 노래를 부르는 시편 92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여 하나님을 지존자로 부르잖아요. 시편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주의 인자가 크다는 거죠. 주의 인자가 크고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맛보고 밤에는 또 뭘 맛보고요? 주의 성실하심을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루 단위로 말하지만 우리 인생의 일평생을 봐도 돼요. 우리 70년, 80년 한평생이 항상 무엇으로 감싸져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심. 인자는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따른 사랑이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불신앙의 모습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십니다. 이게 인자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대자 대비하는, 불교도 대자 대비가 있어요. 그런 자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을 따른 인자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약속을 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인자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인자를 베푼다고요? 성실함으로. 성실하는 것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인자가 좋고 주의 성실이 좋은데 이게 주야로 말합니다만 하루가 아니라 우리는 이걸 넓히면 우리 한 일평생이에요.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죠? 모태에 태어나기 전부터 주의 약속하심 안에 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일평생 동안 주야로 주의 인자와 성실을 감사하여 살아가요. 우리 일평생이 주의 인자와 성실로 감사서 살아간다고요. 지금 그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가 한 사람도 걸리지 않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로니, 외톨이. 친구가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코로나 이렇게 급격히 퍼지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걸리든지 안 걸리든지 간에 걸린 사람은 그럼 주의 인자함을 안 베푼 겁니까? 안 걸린 사람은 주의 인자함을 베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 안에 다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되면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찬송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렇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선물을 감사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그 선물을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은 아침과 저녁 이러면 하루가 아니라 일평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그러잖아요. 천년을 정말 주의 인자심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시편 118편에도 보면요, 주의 인자심을 찬송하는 내용이 참 많은데 특별히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시편 136편에 가면요, 한 절 한 절마다 매 절마다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하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감사라. 그다음 후렴이 뭐예요? 주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요. 해를 지으신 이게 감사라. 주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달을 지으신 이게 감사라. 주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요. 그럼 해와 달이 창조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지각한 적도 없고 해가 달이 단 한 번도 늦잠 잔 적이 없고 해와 달은 다 제때를 돌아가요. 그런데 한 두 번 멈춘 적은 있습니다. 두 번 히스기야 때 하고 그 여호수아 때 기도원이죠. 예, 기도원 때에
잠시 멈춘 적은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스톱시킨 거죠. 그 외에는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해와 달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 번도 깨어름 불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태양이 저렇게 성실하게 빛을 발하고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저렇게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주의 성실하심이잖아요. 주의 인자심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찬송이 안 나와요? 지금 내가 몸이 아프거든요. 내가 코로나 걸렸거든요. 내가 지금 가난하거든요. 내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고 성실이고 뭐고 상관없이 뭐요? 내 좀 편하게 해줘서. 이거 외에는 우리는 관심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이 어떻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가? 그걸 오늘 쭉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와 그 운행하심, 그리고 출애굽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시는 그 모든 일을.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아니, 죽는 놈은 뭐예요 그러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애굽의 말과 병거를 바다에 빠뜨리시온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야, 이거 당하는 입장에서 그게 주의 인자하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에 토를 단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라고요? 제가 종종 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토를 단다는 자체가 뭐라고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선악 판단의 주인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해주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해주느냐고 대부분 따지잖아요. 하나님 일방적인 선택을 얘기하면. 그게 죄인 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천지 창조와 운행하심,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심, 그리고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밥 드셨어요? 뭐 때문에 밥 드셨어요? 주의 인자심과 그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입에 풀 한 포기 반찬 하나, 사발 한 톤 안 들어옵니다. 물 한 잔 마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바락바락 원망하는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성실하심과 자기의 인자하심을 단 한순간도, 단 0.1초라도 그걸 무너뜨리지 않고 그 인자와 성실을 베풀고 계십니다. 놀라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거, 이거요, 의사들은요, 사람이 살아서 활동하는 확률보다도 죽을 확률이 훨씬 많답니다. 우리 안에 그 뇌혈관 좀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지금 툭 치면요, 그냥 바로 죽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 뇌혈관 안 막히도록 주님께서 성실하게 지켜오신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뇌돌종으로 죽으면 어찌해요? 그건 주의 성실하심 아니고 인자심 아닙니까? 때가 되어 주의 인자와 성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경기도 모임에 가서 그 말씀 나누었던 그 교회 목사님 오늘 돌아가셨어요. 어제 돌아가셨는데 내일 제가 그 참 감사해서 또 한번 문상을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사모님과 통화를 했는데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거든요.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가시는 게 복이라고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죠. 그러니까 돌아가심도 뭐예요?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하심이에요.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하심이죠. 그러니까 시편 나중에 그 136편 그 아주 몇 달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요, 야, 주의 인자심을 찬송하는 거죠. 주의 인자심을. 그냥 오늘 전에 가시다 오늘 흐려서 달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달이 보이거나 혹 별이 보이면 뭐 해야 돼요? 참 하늘 한번 쳐다보십시오. 땅만 보지 마시고 뭐라고 하면서 가면 돼요? 저 별빛이 달빛이 빛나는 것은 주의 인자심, 주의 그 신실하심, 그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록 성실하시기에.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주 만물에 가득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꿨다고 책망하고 있죠. 자, 그래서 1절에서 3절 주의 인자와 성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죠? 주의 인자와 성실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찬송해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다고 하죠. 여러분, 방금 제가 시편 136편 말씀드려서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빈틈없이 운행하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 그리고 이 날 하나 이 모든 환경들, 이 돌아가 인간들이 사실은 이 환경을 나쁘게 만들었죠. 하나님 주신 건 다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이 지금 공의를 만들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일들로 인하여 주께서 행한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큰지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천지를 창조한 후에 인간이 타락하죠. 타락한 이후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가장 많은 분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불신앙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불신앙을 배경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런데 그런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거든요. 이것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에요. 자, 시편 105편 한번 보십시오. 뭐 몇 달 뒤에 또 보겠습니다만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10형들이 11번째 아들이니까 10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겉옷을 찢어서 염소 피에 적셔서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보고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해요? 짐승에 잡혀 먹었다고요. 여러분, 자식이 먼저 죽는다는 것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앞을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이잖아요. 요셉이잖아요.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베냐민을 보내야 저거 시몬을 풀어준다고 하니까, 양식도 준다 하니까 버티다가 뭐라고 해요? 시몬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아니, 그 사랑하는 라헬의 두 아들 태어났는데 요셉은 이미 죽어버린 걸로 알고 그 마지막 베냐민조차도 포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야, 이게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시몬 보냈더니 나중에 요셉 만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처음 양식 구해 와서 기근이 안 들었다면, 그죠? 가나안 땅 기근이 안 들었다면 그 베냐민 안 보내겠죠. 그러니까 기근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셉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요셉 만나서 뭘 알아야 돼요? 자기 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근 보내서 결국 자식은 죽으면 죽으리라. 어쩔 수 없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었던 것들이 뭐였습니까? 그런 것들을 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좀 재산 있으면 재산 의지할 수 있잖아요. 또 건강하면 또 건강 의지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툭툭 건드려서 날려버립니다. 겁납니까? 그런데 보세요. 왜 양식을 끊어버려요? 왜 기근을 들게 합니까? 16절 다시 보면 그들이 뭐 하느냐?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음으로 구원자 요셉을 만나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썩어질 것들을 끊음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언약을 따른 사랑과 그 언약을 따른 사랑을 성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먼저 팔려가잖아요.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로왕이 보내서 그를 이제 총리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건 시편 105편부터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인간의 그 불신앙과 악을 드러내면서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인자와 성실함으로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장 24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 말씀은 지금 요단강 건너기 직전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요단강 못 건너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요단강 건너서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서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면서 모세를 안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께서 그렇게 크신 권능, 그 행하신 일, 출애굽의 사건 아닙니까?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니까 주의 크신 일로 인해 우리 기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모세보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아는 자가 없어요. 왜요? 창세기를 누가 기록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계시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의 창조를 모세가 본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창조를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모세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봤다 그러잖아요. 물론 대면은 보면 죽으니까 그 정도로 친밀했다. 모세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근데 또 모세는 못 들어가. 왜요? 무리바 사건 때문에.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쳤잖아요. 한 번만 치면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인간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보여준 거죠. 그렇다고 모세가 구원 못 받는 말이 아니잖아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잖아요. 예수 영광중에 변할 때 모세 엘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행하신 일, 모세가 가장 잘 알지만 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자기의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인간도 자기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으로만 의롭다함을 모세를 통해 더 드러내버리는 거죠. 시편 40편 한번 봅시다. 시편 40은 이미 앞에서 본 내용인데요. 시편 40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나중에 그 히브리서 10장에서 다시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는 고백이 이거잖아요. 주께서 행하신 그 일,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은 너무 많아서 누구와 견줄 수도 없고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 있잖아. 너무 많아서 그것을 헤아릴 수도 없다고. 이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이게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히브리 10장에 다시 찾아볼게요. 이게 결국 다윗이 고백하는 게 이제 로마서 4장에 나오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주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받은 복이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에요. 주의 그 인자하심과 그 주의 성실하심을 그 간음하고 살인한 그 사건 속에서도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다윗이 구원받거든요.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다 말하려고 하면 다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나이다 라는 이 말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때 내가 말을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제사와 번제를 폐하여 버리고
자기 자신을 드리러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입니다. 92편 6절에서 7절.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뭘 몰라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모르는 자들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 하루 해를 볼 수 있고 달을 볼 수 있고 바람을 느낄 수 있고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고 벌써 매화 피더라고요. 매화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이야, 아무리 코로나가 설치돼도 주의 그 인자와 성실하심은 매화꽃을 피워내고야 말구나. 이런 감성 좀 없습니까? 봄쯤 되면. 우리가 시편을 하잖아요. 시인 아니에요. 시편 하는데. 시도 한 편 써보십시오. 저는 시를 쓰는 재주가 없어서 시를 못 쓴다마는 감성은 있어요. 시를 읽는 감성은 있거든요.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어김없이 청매화는 피고 홍매화는 피고요. 산수유는 피고요. 매화가 가장 일찍 피고 우리 아파트에 보면 매화 피고 그다음에 산수유 피더라고요. 좀 있으면 살구꽃 피고요. 그다음에 목련이 피고요. 이건요. 정말 그 꽃 한 포기를 어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꽃들을 피우는 주의 뭐라고요? 인자와 성실하심을. 그래서 이걸 모르는 자들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요, 무식한 자들이에요. 무시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어리석고 무시한다는 말은요, 주의 인자와 성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을 살아온 것도 주의 인자심 아니면 우리는 못 살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거 말하는 자들이 어리석지 않고 무지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주의 인자와 성실은 다 내팽개 치버리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원망하면 그게 뭐예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건 몰라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여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해요. 왜?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악인들은 주의 인자와 성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해서라도 내가 빨리 성장해야지. 불법을 해서라도 내가 부자 돼야지. 그죠? 방법은 상관없다. 성공만 해라. 해서 그냥 결과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악인들이 막 흥왕하고 막 번성하고 막 자라나는 것 같아요. 일평생이. 시편 73편 보면 악인이 얼마나 일평생 형통하고 자식들에게 대를 물려주고 죽을 때 고통도 없고 평안하고 걱정도 없고 재물을 항상 더하고 이게 악인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평생 그렇고 대를 이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시편 73편의 그 고민이에요. 그런데요, 이 풀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일평생 또는 이 역사 속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 아담의 타락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역사라는 이 세상, 이 타락한 이 세상 안에서는 악인이 어떻다고요? 흥왕해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막 번성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크게 보여요. 성광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풀이에요. 천년도 풀이에요, 풀. 천년의 건세를 누렸다는 건 한 폭이 풀이에요. 흥왕할지라도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가 이런 고민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서 깨닫잖아요. 악인은 결국 멸망하네. 영혼에 비춰보면 천년을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풀의 영광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집안이 천년을 세상 영광 다 누렸다 할지라도 그 천년이 어제의 밤의 한순간이에요. 그 영광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가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악인들의 흥왕함이 한 포기의 풀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비추면? 영혼에 비추면. 그래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주의 인자와 성실을 아주 발로 밟고 무시해버리면서 자기 힘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자기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흥왕해지려고 하는 자들,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보세요. 아니 악인들이 얼마나 떵떵거려봤자 영혼에 비추면 뭐라고요? 밤에 한순간 뿌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제약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자, 그러면 제약을 짓는 다 흩어지는데 이 역사 속에서는 홀라당 망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자,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걸 문자대로 보면요. 문자대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난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나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의 원수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망한 것이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역사라는 공간 안에서는 악인들이 흥왕해요. 풀처럼 막 번성하는데 그게 풀이라는 거죠.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말씀 문자대로 적용하면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서 탁 밟아서 그죠?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뿔을 높여주십시오. 10절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 뿔을 덜소의 뿔까지, 뿔은 근세를 말하거든요. 덜소의 뿔까지 높여주셨었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대요. 그럼 승리했다 이 말 아닙니까? 주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나의 뿔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어. 그런데요, 히브리 원어에는 그 보응받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매끄럽게 연결하려고 보응받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그거 빼버려도 돼요. 내 원수들을 내 눈으로 보면 이런 나를 치는 행악자들을 내 귀로 들었다. 이 말은 보응받는 욕을 빼버려도 된단 말이에요. 원래 원어에는 없는 거예요. 문장을 연결하고 있으니까 그거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원수들이 심판받는 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이건 묵시적 사건으로 봐야 돼요.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십자가로 일어난 일이죠. 이게 십자가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우선이 여인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 원수가 보응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걸 십자가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내 뿔을 높이 들려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 원수들을 발로 밟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는 다 있다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저도 한교에서 벌써 22년째입니까? 22년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1년째인지. 하여튼 20년이 지났는데요. 이런저런 사람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면서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회개하고, 목사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 말 잘 들으십시오. 하고 막, 저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앞에 와서 막 간증하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제가 기분이? 이게 뭐예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간증도 이런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나를 깔봤던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성공하고 나니까 내가 그들을 아주 내가 어떻게 했다. 세상에 무슨 복수혈전입니까? 여러분 이거 문자대로 보면 안 돼요. 이 역사 속에서는 오히려 이게 십자가로 일어나는 일로 봐야 되죠. 자, 그래서 내 원수들이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난 나를 치는 행악자들을 내 귀로 들었다. 보응은 빼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로 심판을 하시죠. 심판하시는데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 역사 속에서 나는 뿔이 높아지고 나에게 기름 부어서 원수들을 내 발 앞에 밟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힘들어요. 시편 119편 한번 보실래요? 오히려 주의 인자와 성실이 우리에게 미칠 때는 참 괴롭다고요. 시편 119편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몇 달 뒤에 봐야 될 내용인데요.
119편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의 심판은 옳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보세요. 뭐가 나의 위안이 된다고요?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고 주의 긍휼히 계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편 119편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위기 상황이면 뭘 불러야 돼요? 불이 났어요. 사람이 쓰러져서요. 119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정말 영혼의 위기, 우리의 삶의 정말 영혼의 위기는 뭘 불러야 돼요? 119를 부르세요. 시편 119편을 보세요. 그 말인데. 시편 119편 보세요. 이 시편 119편은요, 시편에서 가장 긴 내용인데요. 모든 구절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계명, 율례, 규례, 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보고 들어야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75절에 보면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괴로운 일이 많다는 말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죠?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건요, 주의 성실하심으로 괴롭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실하게 안 괴롭히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의 길로 갈 자들이잖아요. 좁으면 좁은 길로 우리는 원치 않아요. 넓으면 넓은 길이 좋아요. 근데 내버려두면 넓으면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날마다 괴롭혀요. 어디로 몰아넣어요? 좁으면 좁은 길로 몰아넣어요. 그게 무슨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데 그냥 순종 잘하고 따라가면 덜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근데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얻어 터지는데 그 딱지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얻어 터진다고 이사일장에 나와요. 소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러는데,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러는데 너희는 어떻게 날 모르니? 맞고 맞아서 자자한 상처 흔적 뿌리고 딱지가 아물지도 않는데 또 맞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얼마나 괴로운 역사예요. 왜 괴로워요? 주의 언약의 백성이라서 괴로운 거예요. 그 주의 인자와 성실로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거죠.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92편 12절입니다. 12절에서 15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보세요. 아까 악인의 흥왕을 제가 뭐라 그래요? 일평생 또는 천년 또는 이 역사 속 악인의 흥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의인은 풀과 비교할 때에 종려나무와 레바논 백향목과 비교해요. 그러니까 풀과 백향목은요, 백향목 수백 년을 가는 나무거든요. 풀과 백향목은 잠시와 영혼을 비교하는 겁니다. 잠시와 영혼. 잠시 세상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비교하는 거예요. 풀과 백향목. 그러니까 성도는 풀처럼 세상에서 흥황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자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한량없는 생명수를 영원토록 먹고 마셔야 될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실하게 괴롭히신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함을 받은 자들은 성실하게 괴롭혀서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이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야 마십니다. 이게 지금 의인의 종려나무를 얘기하잖아.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어디에 심겼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이게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열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이건 풀과 나무를 비유하는 거죠. 이건 잠시와 영혼을 비교하는 말이에요. 역사와 묵시를 비교하기 위해서 늙다는 표현을 하지만 늙어도 어떻다고요?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거 늙는다는 말이에요? 안 늙는단 말이에요?
안 늙는다는 말이잖아요. 안 늙는다는 말이잖아요. 풀은요 하루아침에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되리로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이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들이 이렇게 구약에 이미 완벽하게 와 있고, 이 시편 92편을 쭉 펼쳐보면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요. 이 92편 안에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베풀었느냐. 이스라엘 역사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라에 다윗과 솔로몬 때 통일되었지만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나눠져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해 남유다 바벨론을 망해요. 나라 망해버렸어요. 망했는데 뭐라고 이게? 주의 성실하심이에요. 괴롭혀요. 나라 망하게 해서 애굽 의지하면 애굽 망하게 하고 바벨론 의지하면 바벨론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뭘 믿도록 만들어 가세요? 주님의 약속 하나.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디서 약속을 다 이뤘다고 해요? 십자가. 그 어리석고 미련한 십자가로 마음이 가도록,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뤘다는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은 자기 인자와 성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좁으면 좁은 길로 가야만 사람들이 싫다고 배척해버린, 아무런 능력 없다고 침뱉고 돌아선, 그 무능하고 저주받아 보이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죽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지잖아요. 여러분, 이 길까지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인자와 성실을 베푸는데 성실하게 괴롭혀 주십니다. 오늘 어떤 분이 목사님 부고 소식을 전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지금 설교 들으실 텐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말대로 돼서 재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재밌는 게 없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세상이 다 그냥 돌아가네요. 아니, 제 말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말대로 되잖아요. 세상의 헛된 영광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헛된 영광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담겨지는데 그게 괴롭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괴롭히시는 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길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뜰에 번성하기 때문에 늙지 않아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의 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라.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시편 40편 인용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이 뜻을 이루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삶, 그게 성도들의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출생, 삶의 과정,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 모든 과정이 다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게 하시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고난이죠. 괴로움이에요. 주님 왜 이럽니까? 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영화 보면 하도 이 파선한 배에서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아무리 구원해도 도와주지 않는가? 주여, 도와주지 않아도 좋은데 내가 자력으로 탈출할 테니 방해나 하지 마세요. 제발 방해나 하지 마. 그거 왜요? 너무 힘드니까. 그 모든 과정이 고난의 삶이 왜? 네 인생이 네게 아니잖아. 이걸 알게 해주거든요. 이런 고난과 그 고난의 삶과 그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 요리문답 첫 시간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죠.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은 늘 원망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인자와 성실을 맛본 자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이르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 분별하며 살면 되죠. 주님의 뜻은 간단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는 영생이고, 이런 자들을 주께서 아주 성실하게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이 성실함과 인자하심을 시편 98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구원은 우리를 위한 구원입니까? 자기를 위한 구원입니까? 참 놀랍죠. 이게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인자와 성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저렇게 완벽하게 드러났구나. 요거 찬송하는 게 새 노래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평안했습니까? 괴로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요?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나타내시니까. 주의 인자와 성실을 안 나타내면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주의 인자와 성실을 나타내니까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새 언약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내가 살아 생전에 악인의 멸망을 봐야 되는데 자기가 메시아로 기대되던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네요. 거기서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세상 끝, 땅 끝까지 어떤 구원을 보게 되는가. 3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땅 끝인 우리가 보고 이제 주님의 성실과 인자가 뭔지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죠. 그래서 새 노래는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주의 구원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드러내시기 위한 구원이죠.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따른 사랑이며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내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봐도 알 수 있죠. 이들의 불신앙, 이들의 믿음 없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내시는 일이 구약 전체에 나와요. 이걸 십자가로 나타내 보이셨고요. 그리고 신약에도 이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주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자들이 주의 택한 백성들이죠. 이들은 이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왜요?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비록 우리를 이 땅에서 괴롭게 하실지라도 그 일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아침에도 맛보게 하시고 밤에도 맛보게 하시니 주의 인자와 성실이 좋습니다. 주의 인자와 성실을 신실하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자들, 이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인자와 성실함 안에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하여 계시하셨고 그 완성은 십자가였습니다. 땅끝인 오늘 우리도 그 놀라운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 자기 인자와 성실을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는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성실히 괴롭혀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길인 좁으면 좁은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가게 하시고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우리도 주와 함께 나타날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